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누가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7절부터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심이 아닌 그런 마음을 할 수 있거든이 가져라. 그만큼 오늘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 복수심의 가장 큰 고통은 배신으로 말미암은 복수심이 생기면 감당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죠. 보스니아 전쟁을 여러분이 그동안 TV를 통해서 보시고 또 거기 책도 배경을 해가지고 나온 책들도 많이 읽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스기니아라고 하는 그 저자가 쓴 책,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진짜 고통스럽고 복수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무슬림 젊은 부부가 그 남편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죠. 보스니아 그 병사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당할 때 자식들은 애절하게 울고 비명 지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 대단한 고통을 당하는 분, 또 그걸 보고 있는 남편, 아버지,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병사가 흥미를 잃어갈 무렵에 그 무슬림 젊은 여자가 말을 하죠. 뭐라 하는가 하면 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나를 놓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나를 놓아달라. 그럴 때 옆에 서 있던 병사가 그 아이의 목을 잘라버리죠.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그 여자 앞에다 던져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그 장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과연 그런 고통을 당한 그들이 갖는 복수심을 누가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내용의 복수심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 유태인 철학자 그 아브라함 요세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지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은 고통을 받은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삼자는 그 고통의 크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당한 사람이 뭘 보고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문제만 용서하고 이해하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도 그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유태인 그 600만 명의 그 학살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얼마나 그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고통스러운지 그 민족의 그 죽음,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를 올리면서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팽전에 보게 되면 백인들이 흑인들의 그 백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흑인들이 일단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묶어놓고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살을 지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대단한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흑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제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델라는 내가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은 가졌는데 복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찾아올 상황을 그는 볼 수가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흑인들은 왜 그걸 포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복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올 고통.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그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살인해버리는 거죠. 그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 자살이 왜 생기느냐? 그 다음으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절대로 자살할 이유도 없고, 왜 자살하고 나면 끝납니까, 여러분? 자살해버리고 나면 사람 죽어버리고 나면 지금 성장로라는 죽어버렸는데 끝났습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고 계속 작업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그 차후에 자기에게 다가올 내용을 볼 수 있는 눈, 마음. 이것이 그분에게는 있어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복수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복수심 그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예를 들어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을 보고 그냥 너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진정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리 안 한다. 하나님도 그리 안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내용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정말 예수님 같이 큰 고통을 받은 분이 세상 이래로 있겠습니까? 대단한 그 고통을 받으신 분이죠.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왜 있었을까요? 있었던 이유는 네가 만나봤냐, 악수를 해봤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분이 복수심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복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 어쩔 애들 완전 맛있다 이러면 완전 맛있다, 완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것이 맛있는 것이 완전히 자기한테 지금 딱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철저히 그가 복수심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될 수 있었느냐? 왕이 될 수 있었다. 그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완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완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갖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복수심 당연하다.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대단하신 것이죠.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뭐 요즘 세상이라는 게 남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그거에 재미가 있고 그것의 재미를 느끼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인데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들겠느냐. 그죠?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정말 이제 안정을 찾은 그런 나라, 그런 곳, 그런 곳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다. 복수심을 단념하는 것, 전 죽기보다 힘들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해요. 단념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 이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 이거는 이제 왕따를 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배를 지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속삭이고 막 때리고 뭐 뺏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한 학생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당하는 학생은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 힘든 것은 죽기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높은 2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내리 떨어지려고 하면 서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자기에게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면 내가 저 아이들의 괴롭힘을 이겨나갈 힘이 정말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겠느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나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델라는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복수를 찍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면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짐승은 배 고프면 일어나서 잡아먹고 배 안 고프면 그냥 가만히 들어놓는 배 고프면 그냥 딱 잡아먹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이 이면에 있는 것 바로 한 단계 넘어 있는 것도 못 본다면 이거는 뭐 심각한 거죠. 좋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선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나 안식의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넘에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거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하는 이것에 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실이 나에게 주어질 안식이고 기업이고 내 집이고 아버지가 생기는 거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 이런 실제적인 가족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놈의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고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있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생기면 교회 안 가버리고 문제 안 생기면 교회는 아무 할 일은 없어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내가 싸워본 일도 없고 희생해본 일도 없고 손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 뭘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단념하는 것 죽기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요. 자신을 정말 완전히 반으로 쪼개내야만 이런
어떤 단념하는 것이 감당될 수 있는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아치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피가 거꾸로 막 피우 하늘로 물리적으로 솟구치는 그런 느낌, 저리고 그죠? 가슴이 저린다 말이 저린다 이런. 의식을 잊어버려야만 단념이 되는 거다. 참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처,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적당한 거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적당한 피곤함 이런 거는 좀 자고 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상처, 고통 이런 게 적은 거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심해가지고 그것이 눈을 떠도 감아도 밥을 먹어도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데 그까지는 용서 못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런 건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그냥 깊지 않은 거는 적당히 시간 보내면 해석되지만 심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뭐가 차겠어요? 복수심이 차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단념하고 쪼개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감당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구원받지 못하냐? 자기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자살을 안 하고 만약에 자기 수명까지 꼭 사는 것만이 자기 생명을 포기를 안 한 겁니까? 자살을 안 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를 안 하고 자연 수명 9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자살은 아니고 이거는 이런 교리는 그냥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편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와 복수심을 갖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미 정신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간다 그러면 꼭 어떤 미친 사람이나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복수심의 내면을 다시 말하면 내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면만 보이는 거지 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보도록 해주죠. 내면을 보도록 해주면 그래서 체면술 같은 것도 치료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체면을 걸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거 보게 해주는 내면을 보게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심의 내면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내면인가 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으니 내가 맘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겉면이고 내면은 그러면 뭐냐?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면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겠다고 하는 이것이 겉면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남편이 젊었을 때 숙색에서 네 나이 들면 좀 보자. 이거는 뭐냐? 겉면적인 얘기예요. 근데 내면을 보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러랴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게 내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겉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떤 부가적인 그 가치를 본다면 나는 여러분 내가 조흥은행 거래를 하다가 이게 조흥은행이 무슨 신한은행으로 팔렸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흥은행이 그때 신한은행에 팔릴 적에 보니까 가격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고 이게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종원이 그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 그죠? 그리고 종은행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전체가 다 가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갖고 다니는 그런 데도 보면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 그게 아니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별거 아닌 거 생각하는데 그게 갖고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고객을 거느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상도 못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 자부심, 이거는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신은 여러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신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어떤 그 가치 속에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어찌 누가 감히 그런 걸 생각? 하나님이 이제 신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로 이해하셔서 겉면이 아닌 이면, 내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헤아리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나지만 나름대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내 형님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이거는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억지로 절대로 눈물로 내성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 주면 그때뿐이지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독거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보복되는 이거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그럴 때 나는 주님 앞에 이 기독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내 형님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못 가졌을 때 가진 사람이 가진 그 고통, 기독교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그 마음에 힘든 상태, 이걸 여러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거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요. 난 그래서 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젊은 애들 저기 방에 가가지고 딱 보일러 켜놓고 가서 누구 잠자거나 핸드폰 휴대 보고 이러고 보면 내가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가서 빵따구를 때리겠어요? 그렇다고 끄다가 앉혀놓는다고 해결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주님을 외면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헤아려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그걸 여러분은 가지셨다. 무엇을 믿음을.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가 비교가 되는 거냐 이게. 안 돼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다. 그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눈에 겉면으로 보이는 조금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심의 이면에는 이 피는 피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내가 해방되고 싶어. 나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바로 복수심 이면에 있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데 상담을 받으러 가고 이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 복수심을 가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세 번째로 아둔한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아둔한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다른 옷을 벗기고 진짜 입어야 될 옷을 입혀준다. 뭘 하면? 치료를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복수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에 대한 상상을 멈춰야 되는데 멈춰집니까 여러분? 안 멈춰요. 그래서 뭐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이면의 얘기를, 이면의 모습을 듣고 보게 만들어야만 실제적으로 겉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예. 기독교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저 학생 지금 군대 가가지고 지금 저 휴가 나왔잖아요. 겉면은 뭡니까? 군대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잠자고 훈련받고 밥 먹고 이게 뭐예요? 겉면이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받고 난 이면의 나를 생각하면 뭐죠? 쟤는 벌써 한 발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생각하고 지금 겉면 이것만 생각하고 요 가보면 알게 되고 이거 갖고는 맨날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그냥 지금 하기 힘들어, 어려워, 자꾸 어렵고 힘든 이것만 생각해요. 그럼 저 이면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겠네. 뭐죠? 이면만 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내가 법관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내가 한국도 움직일 수 있겠어.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이면을 봤을 때 공부가 되는 거죠. 겉면만 봐갖고는 공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노는 게 재밌고 단 거 먹어야 입에 단데 쓴 걸 왜 먹으려고 그랬어요? 안 먹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상을 안 보이는 이 세계를 자꾸 더듬어주고 만져주고 그걸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전도를 하는 것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얘기하거나 이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만 복 받는다고요? 교회만 헌금돌. 여러분 저 일산에 있는 난 장씨가 막 어째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큰 교회를 하고 있는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 교회가 크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리겠어. 계속 잡아 돌리면서 헌금 빨리 안 걷는다고 전도사들에게 목사가 성기를 있는 대로 내야 되고 그 교회는 뭐야? 헌금 거두는 게 일이에요. 헌금만 내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안 만드는 거 복 받는 줄 아셔야 돼요. 뭐가 교회가 좋은지도 몰라요. 이러죠. 사람만 많이 모이고 교회만 금지하고 있으면 교회 좋은 줄 알고 있고 이래요. 웃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 은혜 받으러 한다고 내가 갔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왔는지 막 웃기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면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복수의 칼은 언제나 남을 해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깊은 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남을 찔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찌르고 남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더 먼저 받는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면 결국은 그 해친 것으로 내가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성질이 풀려야 되니까 내 상처 받는 거는 둘째다 이거죠. 그런 수준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다. 기독교의 수준 가치가 아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복수하고 나면 복수당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어제도 밤에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입에 상처가 나면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 사실 특별히 일을 많이 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사무실 그거 꾸미는 거 그거 하루 정도 했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풀 깎는다고 조금 기계 메고 그거 좀 했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고는 그냥 신거 같은데 몸이 이렇게 봄이라서 그런지 눌려가지고 뭐가 눌리는 것처럼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입안에 상처는 상처대로 막 나고 여기 붉은 이거는 더 막 붉게 불어오르고 막 아주 눈은 눈대로 막 건지럽고 막 퉁퉁 붓고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면 자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보다 복수를 하고 나면 그보다 복수당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막 보일동 말동 볼동 말동 이러면서 아마 드라마 한 소절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뭔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복수를 하기 위한 수작이었는데 뭘 이렇게 합의를 해달라고 막 어떤 그러더라고. 합의를 해주세요. 합의를 해주는 건데 저쪽에서 합의를 주고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본 결과 내가 저놈한테 성기를 돋가고 두들겨 맞아야 되겠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고소를 해서 내가 합의 안 해주면 저놈도 안 해. 내가 합의해주면 저놈도 해주고 내가 안 해주면 안 해줄 테니까. 그래서 가서 막 성기를 막 돋구더라고. 돋가가지고는 여자가 두어 대 남자한테 막 기사방매를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으면서 안 하고 막 기사방매를 맞더라고요. 그러고 아니 당신 능력 있는데 왜 맞았냐 하니까 복수하려고. 야,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린 거 이제 고소해가지고 안갚음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하기 전보다 내가 더 많은 곤란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참 세상 살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가만히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만 목회자 여기 안 나왔는데 보니까 아마 공장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물량이 얼마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못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지 그 속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되니까 또 뭐 거기서 종업원들도 있을 텐데 종업원들도 주일날인데도 그럼 공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종업원들도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주고 자꾸 쑥 빠진다는 것도 그거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팀이 짜져가지고 기계가 뱅뱅뱅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줄이라고 쑥 빠져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힘든 것 같아. 사람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어차피 한평생을 살고 우리는 다 이래저래 흙으로 돌아갈 테니 여러분이 어릴 때 이면을 먼저 볼 수 있었다면 이면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곤란한 그릇 아주 복잡하고 곤란하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저기서 멀서 이면을 봤다면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면을 먼저 보았다면 오늘날 현실인 오늘의 그런 큰 고통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랴 그분을 예를 들었지만 그분은 기독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그 기술에 뛰어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기독교의 가치를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복수를 딱 하고 난 이후에 내게 다가올 것을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기독교를 모를 때 이미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오늘날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복수심이 일 때 이걸 하고 나면 내게 안 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실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듣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난 틀리기를 바라지만 내 생각에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그 예의와 어떤 예절과 어떤 친절과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자세에서 나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세. 그 자세가 뭐냐? 신발을 신는다면 쓰레빠를 끌고 다니지 말고 정상적으로 어떤 구두를 신을 때는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을 때는 운동화 신고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이래야 돼. 그냥 또 옷을 입을 때 이왕이면 좀 남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좋다. 무릎팍 오늘날 문화니 유행이니 이러면 무릎팍 찢어갖고 다니고 이상한 그런 옷을 입고 또 얼굴 같은 것도 이왕이면 물을 들이더라도 좀 이렇게 남 눈에 이렇게 혐오감이 안 드는 그런 물을 들이고 어떤 그런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화장. 그래요. 이 자세, 이런 어떤 자세가 삐뚤어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는 것도 허리를 딱 펴고 이렇게 앉는 거 그냥 다리 꼬아가지고 딱하게 반이나 유대인들은 그 반이나 들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야 어쨌든 말든 나 상관없고 내가 오늘 목사가 보는 내가는 어쨌든 그 어떤 자세 이 자세가 똑바른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세가 이렇게 똑바라 예쁘죠. 우부정 해가지고 쉬어 있으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도 안 예쁜 거예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쉬었다든지 반대로 쉬었다든지 이것도 제가 볼 때 안 예쁠 것 같고 그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자세가 똑바라야 이 공도 치는 것도 보면요 이 자세가 처음에 이 자세를 잘 배워놔야 이게 좋은 공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세가 안 좋으면 좋은 공이 나올 수 없지. 이런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이 말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수심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대한 자세를 내가 바로 가져야. 이는 이노 피로 이게 바로 복수에 대한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지금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걸 내가 칼을 놔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그런 칼을 품고 계시면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칼을 쥐고 계속 찌르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놔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세상 사람하고는 그렇게 질이 그래도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는 피로 갚는 거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보기 때문에 칼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부인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게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거다. 풍요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여러분 많이 나면 가을 되면 내가 착 쳐주고 막 이렇게 해야 그 나무가 더 건실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놔버릴 때 포기해버릴 때 훨씬 더 좋은 나무가 된다. 더 좋은 매력 가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신자, 즉 믿음의 사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법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법칙, 이 능력이 우리 신자,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면에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이면을 보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심을 가지셨던 복수심이 아니라 복수의 어떤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은 완전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심으로 이루심으로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실패했다면 그에게는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바로 가르침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의 가르침이 그가 진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복수하고 싶은 이 고통의 큰 마음을 억누르려고 이기고 포기하고 지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장 큰 자가 됐다. 가장 큰 자가 됐다. 그 가르침이 그분이 가신 그 길이 행하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다. 그래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완전 성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